성도님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100년 가는 기업이 드물다 하고 심지어 100년 가는 나라도 드물다라고 하는데 120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을 우리 교회가 견디고 잘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참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교회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고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깊은 샘이라는 장점도 있는 만큼 변질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기 전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교회론에서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교회를 건물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신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기회에 한번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 성경은 성령이 거하시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즉, 성령이 거하는 나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 중 첫 번째이자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나인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내가 교회인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가장 작은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즉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성도님들의 모임을 시흥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모든 곳, 즉 온 우주를 향해 전우주적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나. 두 번째, 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 즉 전우주적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엉뚱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뭔가 좀 이상한 점 찾으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히 때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라고 때에 관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왕으로 등극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언제쯤 로마로부터 독립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언제, 어느 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상하게도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으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때를 물어봤는데 장소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엉뚱하죠. 어느 때에 임합니까? 아니, 너희 안에 임해 있다.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대답도요, 참 모호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바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교회론을 가져오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나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모임 중에 있다, 즉 성도의 모임 중에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서 본 두 번째 교회, 즉 성도의 모임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해석을 적용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바람은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바르트 같은 모든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다 꿈꿨던 것이기도 합니다. 제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라고 묻는다면, 저 어디 보이지 않는 저 하늘 끝 어디인가, 아니면 우주 저편 너머 어디인가, 거기 어디 와같이 불확실성에 가득 찬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제대로 된 가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 교회의 개념 이제 머리에 넣으셨죠? 자, 이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먼저 오늘 본문의 해석을 돕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뉴욕 혹시 가보셨습니까? 뉴욕은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다 보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만도 3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공항이 3개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뉴욕 가보신 분들은 다 이 공항에서 내리셨겠죠? 존 F 케네디 공항, 그리고 또 뉴어크 리버티라는 국제공항이 또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해튼 가장 가까운 곳에 국내선 전용 공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라과디아라는 공항의 이름은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3번에 걸쳐 뉴욕 시장을 역임한 이 사람입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라과디아라는 사람,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자의 후손이었고요, 아까 사진 보셨듯이 딱 봐도 좀 뚱뚱해 보이죠? 좀 뚱뚱한 몸매다가 키는 150cm, 키 150에 빵빵한 이런 몸매, 거기다가 목소리가요 높고 꽥꽥거리는 목소리라서 말을 하면 듣기 거북한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결코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늘 약자와 빈자를 위해 희생하고 또 마피아와 도박을 몰아내고 교육과 복지에 힘을 썼던 이 사람을 뉴욕 사람들이 나중에 뉴욕의 영웅이다, 그리고 키가 작았잖아요. 작은 꽃이다 라는 별명을 지어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공항이 지어진 데다가 이 사람의 이름을 길어서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뉴욕 시장이 되기 전 원래 직업은 판사였다고 합니다. 판사. 이 사람이 판사로 재직하던 때 하루는 상점에서 빵 한 조각, 빵 한 덩어리 훔치는 바람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한 노인의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판장에서 판사 라과디아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훔쳤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의 대답이 너무 슬픕니다.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다 보니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이 노인의 모습을 본 라과디아 판사가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10달러는 꽤나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요, 이런 판결도 동시에 내립니다. 저와 법정에 앉은 방청객들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노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내버려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벌금형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 시민들에게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과디아 판사가 제일 먼저 모자에다 자기 10달러를 딱 꺼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돌리니까 그 방청객들도 50센트씩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결국 그 노인이 어떻게 됐냐? 라과디아 판사가 준 10달러를 가지고 벌금을 내고요, 나머지 방청객들이 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법정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요, 법조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판결, 가장 현명한 판결, 성경으로 하면 솔로몬의 판결로 인정받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왜 이 판결이 법조인들에게 최고의 판결로 인정을 받고 이런 판결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공의와 사랑이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공존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인 성전 정학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자마자 화가 잔뜩 나신 겁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들을 그냥 다 쫓아내시고 그 상을 그냥 확 엎으셔서 돈을 다 쏟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룩한 분노, 즉 공의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상당히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딱 만드신 후에
소와 양들을 막 후려치면서 내쫓으셨겠죠. 그리고 상을 뒤엎어서 돈을 와르르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사실 예수님 기록에 이렇게 화내시는 장면이 드문데요, 엄청 화를 내신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 때리신 기록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가 나셨는데 절대 사람은 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셨지만 사람을 때리셨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일한다면서 지나친 의협심이 발동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들이 있죠. 옳은 소리 한답시고 이게 공의인지 혈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화를 확 낸 분도 계시고, 또는 무슨 취조하듯이 집요하게 이거 왜 이랬냐고 막 따져서 때로는 상대에게 막 깊은 수치심을 안겨주거나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다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그 사람을 때리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분명히 앞선 15절 말씀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후에 소나 양을 막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확 엎으셔서 돈을 쏟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말씀으로만 꾸짖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와 양은 쫓아내고 상을 엎고 돈을 엎으신 것과는 다르게 비둘기는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나 양은 쫓아내도 금방 가서 다시 잡아오면 됩니다. 그렇죠? 돈 쏟아진 돈은 다시 주우면 됩니다. 하지만 비둘기는요, 한번 날아가면 다시 잡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 이 악독한 장사꾼들마저도 배려해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공의와 동시에 펼쳐지는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역시 예수님답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성경 전체에서 공의와 사랑의 공존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분노를 거기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 눈에 이 십자가를 보면 공의가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먼저 보입니까? 공의가 먼저 보입니까? 사랑이 먼저 보입니까?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랑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셨기에 자기 희생적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공의를 덮어버린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 즉 교회인 내가 회복해야 할 본질, 또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님들,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아주 유명한 분이죠. 홍정길 목사님께서 2017년에
뭐 어떤 이제 언론 매체와 그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거든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인터뷰하신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 2차례 유럽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유럽 가서 유럽의 개신교회들이 죄다 문 닫은 모습을 보고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개신교의 본고장, 마르틴 루터의 나라, 독일, 그리고 룩셈부르크, 벨기에 다 가봤더니 종교개혁의 나라들 아닙니까? 카톨릭 교회만 남아있고요, 개신교회는 다 문 닫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는 개신교회 자체가 죽었다라는 걸 느끼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돌이켜야 할까를 목사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평생을 검사로 지내셨던 어떤 분이 역사 속 기독교인의 모습을 4개로 분류를 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때는 기독교인들은 과연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들었는데, 해방 이후에는 설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해? 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할 수 없군으로 바뀌었고, 요즘은 예수 믿는 놈들이 한술 더 떠. 제가 이분 그 인터뷰 그대로 옮겨와서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면 예수 믿는 놈들이 한술 더 떠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시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평가,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정길 목사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이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종교개혁 5대 강령 중 하나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홍정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오직 말씀으로라는 것은 실제가 없으면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교인들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과연 말씀의 실제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어디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가라고 반문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이미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해도, 심지어 산을 이리로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참 쓰고 있는데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CTS 특집 방송을 보고 있는데 한국교회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질 것 같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방부터 점점점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방교회 부교역자 모집 시 지원율이 10%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 모십니다 하면 10교회가 모시면 1명 온다는 겁니다. 500명 이상 교회도 지원율 30%. 500명 이상이라는 말은 그나마 대우를 잘 해주는 교회도 지원율 10명 뽑으면 3명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눈물 표시 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성도는 고사하고요, 목사조차 없는 교회들이 속출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교회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목사들끼리 모이면 매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만나다 보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처럼 막 전도하고 막 숫자 늘리고 부흥시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목사님들이 하도 교회에서 사고를 쳐서 그런 거니까 윤리적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넘치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교회가 될 거라고요. 사랑 넘치는 교회. 이게 왠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마지막 부분에 이 설교를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그 부분만 다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 많이 하면 혹은 성경 많이 암송하면 내 제자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래서 프란시스 세퍼 박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표지다, 마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긴 직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신 제자 중에는 이제 곧 있으면 자기를 배신할, 그것도 알고 계셨죠. 바로 가룟 유다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자기를 모른다고 심지어 자기를 저주까지 할 베드로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랑하기 좋은 사람들만,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공동체가 된 비결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덩치 큰 교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 위대한 섬김, 위대한 희생, 위대한 나눔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뚝 세워준 겁니다.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공동체로 만들어준 겁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당시에요,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총독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설명한 보고서가 기록에 문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쓴 거죠. 그런데요,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기록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인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핍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인정받는 비결, 즉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드는 비결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인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무수히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참 사랑의 모습을 보임으로, 참 사랑의 본을 보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랑 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시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흥교회라고 하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시흥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에게는 공의로움을, 그리고 타인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시흥교회는 가장 정결하면서도 또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참된 교회를 찾아 헤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본질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